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방향이 잡힙니다. 그럼 그 방향대로 주의 말씀대로 앞으로 때론 제자리에 또는 뒤로 나가게 해주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전거의 뒷바퀴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Jesus will put you on your feet.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 위에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 놓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발 위에 말씀의 등을 올려주십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믿음을 다지고 자전거의 앞바퀴로 방향을 잡고 뒷바퀴의 동력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실현이 만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뚫고 전진합니다. 때론 멈춥니다. 또는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을 접고 후퇴합니다. 기독교는 도저히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이라고 부르며 끔찍한 박해를 자행했는데 이 박해의 시기에 야고보서는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웃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철학적 정의로서의 믿음은 인간이 논리적인 증거 없이도 가치나 진리를 믿고 따르는 능력이라 강조합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산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귀환하는 포로민들과 어린아이와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시라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올린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때론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믿음의 기도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추구할 때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웃을 위한 기도의 삶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회복시킨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 17, 18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카코파테이라는 단어입니다. 5장 10절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 카코파티아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의 고난이 즉 5장 10절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 특히 엘리야의 고난의 경험과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의 밥이 되고 여자는 나체로 한쪽 다리만 걸쳐 죽을 때까지 거리에 매여 있는 그 시기는 죽음의 시기, 종말의 시기였습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죽음의 시기, 종말의 시기와 같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왕상 18장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지금 전북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북녘 땅의 여사제에게 칼로 전부 죽임을 당하고 오늘 이 자리 나 혼자 남아있을 때의 그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로 목숨을 부지한 그 한 사람 엘리야가 어떤 피눈물 속에서 어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왕상 18장 42절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극도의 고난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이런 상태로 일어날 수도 없이 고꾸라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시죠? 본문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종말을 견뎌내며 믿음의 시련이 만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뭄으로 불로 비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온전한 평강과 승리가 찾아옴을 성령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한 병사가 갑자기 죽었지만 신자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합니다. 교회 전체에는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함께 묶여 있으므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공동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 15,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미혹에 빠진 이웃을 되찾게 한다. 중보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9,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는지를 에스더 7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실현이 만드는 인내를 온전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능력을 보여주고 역전시키심을 에스더서 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민족 전체에는 교회 전체에는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공동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영혼과 육체가 아픈 이웃에게 그리고 내게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호 큐리어스 에게레이